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하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 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는 이유는 본인 자신이 빌립보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이 디모데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 본인이 갈 수 없을 때 보낼 수 있는 사람, 본인이 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모데란 하나님을 공경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또한 할머니였던 로이스의 아래서 참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디모데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님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아래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훈련이 되어졌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던 디모데는 하나님께 아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함께 교훈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위로의 전달자가 됩시다.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핸드폰에 누가 이렇게 전화가 온다면은 그 소리를 바로 그냥 무음으로 꺼놓고 안 받고 옆으로 팽개쳐놓고 못 들은 척하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화가 오면 부담스럽고 한숨 나오고 최대한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전화가 오면 반갑고 대화를 하면 격려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위로의 전달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여러분께서 하는 행동마다 가는 길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보증을 섰던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이 디모데는 정말 가는 것마다 하는 말마다 정말 행동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정말 놀라운 간증을 남겼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 7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를 너희를 보내고자 하는 것 같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이 디모데는 어디를 가나 참 위로를 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요. 또한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내가 언제나 그 사람을 정말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참 늘 세우고 늘 격려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여러분과 제가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날 때 실제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세우길 원합니다. 정말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께서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위로의 전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의 헌신자가 됩시다. 기쁨의 헌신자가 됩시다. 이 디모데는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와에서도 사도 바울과 늘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어 다녔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결혼 생활도요, 저희가 쿵짝이 잘 맞아야 그렇게 화목하듯이 사역도 마찬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쿵하면 디모데가 짝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친숙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헌신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또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라면은 어떠한 여러 모양에서 참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요, 아무리 내가 정말 희생을 하더라도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19절입니다.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싶지만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내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처한 그러한 형편을 자발적으로 정말 나서서 시키지 않아도 정말 성심을 다해서 돌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에게 뭘 시켜봤는데 시키고서 마음에 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다시 그 일을 다시 다 하고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요.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요. 참 그러한 굉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할 걸, 내가 처음부터 그냥 알아서 했으면은 돈 낭비도 안 하고 시간 낭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든 대로 훨씬 잘할 텐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을 섬겨줄 때, 이 사람에게 정말 기쁨으로 헌신할 때 나보다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실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을 세우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섬길 때에 그러한 평판이 있고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할 때도 참 돌아가면서 감사한 것을 저희가 교회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린다. 정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힘을 모아서 정말 헌신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나도 더욱더 목사로서 정말
힘을 내어서 기쁨으로 섬기길 원한다. 그러한 정말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섬겨야겠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될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달란트를 허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때 기쁨으로 섬기지 못할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러한 기쁨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섬기고 수고하고 계속해서 땀을 흘리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깁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정말 마지못해 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기왕 섬기는 거, 기왕 예수님 믿는 거, 기왕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순례자가 됩시다. 믿음의 순례자가 됩시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기쁨의 헌신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이고 내일이고 사실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서 디모데에게 쓰는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고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정말 본인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진정한 믿음의 순례자가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믿음의 순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요. 왜 본인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까? 하지만 어려울 때 이 바울은요. 안전한 곳으로 주님의 정말 날개가 안에서 숨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찾고 재정비를 해서 그 또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섬겼을 것입니다. 이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아주 길게 마라톤처럼 정말 길게 오랜 믿음 생활을 하시려면 믿음이 굳건하게 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정말 위로가 전달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겠다. 정말 내가 믿음의 정말 본이 되고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축복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 아십니까? 그릇? 왜 우리가 아무리 비싼 그런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여러분은 개밥을 넣었다가 개가 그걸 다 먹고 나서 며칠 동안 설거지도 안 해놓은 그런 금그릇에 물을 담아서 여러분을 마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마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릇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릇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릇마다 다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깨끗함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 어떠한 종류이든 여러분들을 받들어 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컵을 아무리 닦아도 밖에를 닦아도 안에를 닦지 않으면 그릇을 아무리 밖에를 잘 닦더라도 안에를 씻지 않으면 그 안에서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서 참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위로의 전달자가 되고 기쁨의 헌신자가 되고 믿음의 순례자가 되는지를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참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들어서 썼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저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릇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사람의 그릇이 클 수도 있고 또한 그 그릇이 참 안에가 금으로 도금이 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그릇이 바로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참 위로의 전달자가 되고 싶고 참 내가 기쁨의 헌신자가 되고 싶고 내가 참 믿음의 순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종교 생활이요 부질없는 그러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위로의 전달자가 되고 기쁨의 헌신자가 되고 믿음의 순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런 영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하는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참 영생하는 정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성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인해서 왔다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 죄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죄로 인해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이것을 치러야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점프를 해도 안 되고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정말 천국에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답은 거기에 없습니다. 왜냐?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그렇게 내가 정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면은 괜찮지만 그 죄에는 삭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지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두 곳, 천국과 지옥밖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나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영혼이었구나.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아,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심으로써 그는 죄의 권세를 깨치고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처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고 다른 종교들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두 다 죽어서 있는 무덤들은 찾을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오늘 당장 죽어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 예수님을 왜 믿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함을 받음으로써 정말 그분과의 교제가 정말 다시 회복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가 정말 이 바울의 수제자처럼 정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정말 위로의 전달자가 되고 참 기쁨의 헌신자가 되고 또 믿음의 순례자가 되고 싶어 한들 이 첫 번째 관문인 구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의롭게 함으로 나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잘하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 모든 행위가 아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을 오늘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요. 제가 참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아, 제가요 구원은 받았는데요. 교회 가면은 맨 꼴보기 싫은 사람들만 있고 제가 참 그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 참 세우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아, 내가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겨우 천국에 갈 만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디모데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같은
같은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자, 믿는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일을 잘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처럼 그렇게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그렇게 늘 세우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은 기쁨의 헌신자였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아서 참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눈총이 따가워서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받은 그때 구원의 그 날을 내가 기억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섬긴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내가 잘 많이 알고 많이 드리고 많이 봉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행위 자체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떠합니까? 그릇의 크기와 그릇의 어떠한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이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떠하십니까? 겉에만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에를 들어보면 정말 탐욕이 있고 부정이 있고 정말 수치스러움이 있고 정말 부끄러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의 순례를 계속해서 정말 지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 안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 크기와 이 종류에 관계없이 나는 가장 깨끗한 그릇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들을 늘 하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디모데를 쓰셨던 것처럼 귀하게 쓰실 때에 늘 내 그릇들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그릇을 보았을 때 부정함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죄를 자백하심으로써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 디모데에서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디모데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함께 이 디모데의 예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